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데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므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기스과 벤여시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밀에서 통치하던 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갈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스콧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에 온 땅 곧 바산 왕국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와 함께 이 땅 전체를 분배받는데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에 의해서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재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복과 기업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쪽에 여전히 분배하고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지만 동쪽의 기업도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배 몫을 잘 수용하고 각자가 맡은 몫을 누리면서, 그리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최고의 기업이다, 유산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르벤 지파의 땅 분배 모습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르벤 자손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나누어 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 모세에게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죠. 지금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전에 가졌던 열심, 과거에 했던 사역,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다짐과 열정과 열심이 조금씩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또 유산을 기억해내는 것, 상기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직분, 그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여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나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기셨지, 그래서 상기하면서 올해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이 르벤 지파가 자기 가문에 따라서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산, 요단 동쪽의 평야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서쪽만큼 비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교해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분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해의 사명, 상황, 재능, 은사, 물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분량, 분복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갓 지파의 분배받은 땅이 24절에서 28절까지 소개됩니다. 갓 지파 자손 가문을 따라서 나누어진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갓 지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 감당할 수 있는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맡기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시련, 시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 마음이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힘들게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딱 눈에 띄는 것은 르벤 지파보다 갓 지파가 분량이 적어요. 이것만 봐도 비교 대상 아니겠습니까? 왜 르벤보다 우리가 이렇냐? 왜 저 사람보다 이렇냐라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 주신 땅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것이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능, 은사, 상황,
믿음의 수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해석됩니다.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이럴 거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이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것 보면서, 감당가 어려운 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땅에 집중하면서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경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므낫세 반 지파의 분배 모습,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변방이고 가장 최전방일 수 있어요. 적들이 침입해 올 때에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서편에 있는 동족들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최전선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영적 최전방에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 그 최전방을 지켜내시고요. 목장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후방으로 물러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전방에서 적들과 마주해야 되고 차디찬 겨울 바람을 부딪혀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동참시키는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용기를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마지막 절 말씀에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레위에게는 이 유산 주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영적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땅 분배의 핵심은 뭐냐면 땅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느냐, 어디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가장 완벽한 소유이고 완벽한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 감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기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요단 동편처럼 이미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또 역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제게 주신 그 분복과 역할을 잘 확인하고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각 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았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몫을, 이 역할을 주셨구나, 여기를 지키라고 주셨구나를 깨닫고 맡은 자리에 섬기는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일신가족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